2000년 전 더 베들레헴 들판의 한밤중은 그야말로 적막했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은 평안한 침묵이 아니라 불안과 고단함에 쌓여 있는 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로마 제국의 무거운 압박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난은 일상이었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둡고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찬란한 빛,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 놀라운 광경에 목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야, 이 밤에 무슨 일이야? 하늘에서 왜 갑자기 빛이 비치는 거야? 그리고 이 소리는 또 뭐야? 그들은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첫 음성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로 표현된 원문의 영어 표현을 보면 Do not be afraid입니다. 이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은 사실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목자가 아니고,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법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양을 돌보는 천한 일을 하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 절기에 참석할 수 없었고, 그리고 율법으로 정한 정결 예식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들은 창기나 세리들과 같은 죄인이었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최하위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유대 사회의 상류층이 아니라, 지도층이 아니라 최하위 계층의 천민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나, 즉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모두에게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전해져야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자 가장 귀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위로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지도층, 상류층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병들었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모든 사람에게, 이제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당시 성공하고 인정받는 상류층의 몇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난 하나님께 받은 선물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난 아닌데 내가 뭔 선물 받았지? 오늘 살아있는 거, 오늘 생명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별로 노력한 거 없어요. 오늘 숨쉬기 위해서, 우리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해서, 우리 폐가 호흡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나가면 만나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예쁜 하늘, 그리고 아름다운 단풍, 그리고 떨어진 낙엽까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귀한 선물일수록 값이 없다는 거예요. 무료. 숨 쉬는데 여러분 돈 들지 않잖아요? 무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참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물들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많은 선물들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는 물로 씻을 수 없고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대요. 죄는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 사함,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중에 가장 크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탄 장식을 하면서 마구간을 좀 부각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은혜가 되십니까? 네, 들어오는 로비에도 마구간이 있고요. 표현되어 있고요. 강단에도 마구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선물로 오셨는데 왜 하필 그렇게 초라하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왕궁에 오셨더라면, 왕궁에 태어나셨더라면, 또 예수님께서 왕자로 태어나셨더라면 목자들은 결코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신 구세주시라면 우리는 결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열린 곳, 누구나 들어가도 제재도 없고 조건도 없고 잠금장치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섬기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의 자녀 될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그 온 인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죄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천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한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지구촌의 많은 82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죄가 용서되고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같다 다르다?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건 같다 다르다? 1번 같다, 2번 다르다. 1번, 2번. 어려우신가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나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자녀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 말고 예수님 믿읍시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두려운 일을 만났어요. 무서운 일을 만났어요. 걱정되는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되고 무섭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살아가는 동안 걱정이 되는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근심되는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큰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 위로의 힘을 얻어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만나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왕과 맞서게 됩니다. 바산 왕 옥은 고대 근동에서 거인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 읽어요. 같이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바산 왕 옥과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지 침대가 철로 만들어졌고 침대 길이가 9 규빗이래요. 1 규빗이 남자 어른 손끝 가운데부터 팔꿈치까지가 1 규빗이거든요. 보통 45cm, 50, 55까지도 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아주 거인으로 표현된 사람이 하나 있지요. 누굴까요? 골리앗. 골리앗이 6 규빗 한 뼘이에요. 그런데 바산 왕 옥의 침상이 9 규빗이니까 골리앗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더 큰 거예요. 짐작되세요? 50cm로 잡고 골리앗은 6 규빗 한 뼘. 그러니까 3m 이쪽 저쪽 되겠죠? 근데 바산 왕 옥의 침대가 9 규빗이니까 5, 9, 45. 침대가 4m 50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 얼마나 모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산 왕 옥이 크고 강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군대는 더 강했어요. 그래서 모세 마음이 상당히 쫄렸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민수기 21장 34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미 지금 모세가 가나안 여정을 진행해 오면서 아모리 왕 시혼과 싸워 이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놀라지 마, 내가 함께 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 아모리 왕 시혼 이겼잖아. 그렇게 이긴 것처럼 내가 바산 왕 옥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강해도 이기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겼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35절 시작.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렇게 거인 바산왕 옥과 싸워 이긴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겠어요. 그 강력한 군대를 다 넘어뜨린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도 이후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신명기 3장 2절 3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민수기 말씀하고 똑같죠.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바산 왕 옥을 만났을 때 심히 두렵고 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떨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그런 위로와 격려를 40년이 지난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위협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너무나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행군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40년 지나왔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부담이, 여호수아에게 지워진 짐이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시험 기간인데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반복해서 말하는 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틀림없이 약속할 거야. 틀림없이 행할 거야. 잊지 말아라. 그런 당부죠. 여러분 엄마가 자녀들에게 입이 닳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그리고 엄마의 가치관마다 엄마의 신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엄마 또는 아빠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인생 살면서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어떤 집은 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 벌어라. 그리고 함부로 쓰지 마. 잘 모아야 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건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계셔요. 사실 중요한 얘기잖아요. 어떤 부모님은 야, 공부해야 돼. 성공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야 된다. 공부가 최고야. 출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부모님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집은 야, 공부보다 돈보다 신앙이 중요해.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아니면 신앙이에요?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 걸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기 원치 않는 분도 계시군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고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뭐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다 중요하니까요. 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많이 만나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만큼 두려움이 많다는 얘기겠죠. 염려가 많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유달리 여호수아에게도 이 위로를 많이 하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아이성을 전투 시작하려고 하면서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에게 다시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쟁에 승패를 가르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기브온 전투에서 또다시 이 말씀으로 위로하셨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약속대로 기브온 골짜기와 아얄론 골짜기에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춤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 전투가요 조금 더 연장돼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달은 아직 못 뜨게 하고요, 해는 넘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여러분, 하나님 말고 누가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투가 대승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14절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직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읽게 될 텐데, 이 말씀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 약해도 상관없어. 너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도와줄 거야. 그 하나님을 오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너무 어려요.
저는 아이예요. 말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큰데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 감당하기에 너무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운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만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그의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를 계속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감되고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요.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는데 지금 같은 비행기 타고 갔을 텐데 그 옛날에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요.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너무나 풍랑이 심하니까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두려움이 떨어요. 그들 마음속, 모두의 마음속에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무려 나흘 동안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 풍랑이 심하니까 구토하고 멀미하고 그리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니까 뭐 먹을 수도 없었고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모두가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두려웠던 그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걱정하지 마. 276명 타고 있는데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시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를 잘 써요. 거시기.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이 특별히 거시기를 잘 써요. 근데 다 알아듣죠?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말문이 막히거나 그 정확한 단어가 생각 안 나면요. 그 거시기. 다 알아들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거시기를 참 많이 쓰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그라카이, 극하이를 잘 쓴대요. 이게 그렇다니까 그런 뜻이에요. 고마, 아이가, 아이가, 내가 이래봬도 엄마 아이가, 뭐 이런 아이가를 참 많이 써요. 근데 다 알아들어요. 뜻은 그 정도로 하자, 됐어. 뭐 아닌가 그런 뜻이에요. 강원도는 그 허라는 감탄사를 많이 쓰고요. 문장 끝에는 뭐래요.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하는데 같이 가보래요. 우리말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같이 가시겠어요?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걸 같이 가보래요. 이게 같이 가겠습니까? 그런 뜻이래요. 약간 북한 말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말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도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에게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넘어져도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엄마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찾아본 말씀도 많은데 뭐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365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조금 놀라시네요. 365번 무슨 뜻이에요? 365가 무슨 숫자죠? 1년이 365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 괜찮아.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함께 할 거야. 365번이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내가 너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목자에게 천사가 전해준 첫 번째 위로가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인도자 되시고 동행해 주시는 위로의 왕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대강절인 이유예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매일 우리에게 오셔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놀라지 마라. 이 약속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매일 듣고 사는 우리도 서로 이 위로를 나누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잘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파울로 코엘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지금 여러분 가장 큰 상처 받으셨습니까? 그 상처가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을 했고 책을 썼는데요. 그것은 상처를 많이 받았을수록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넘어졌다는 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다 넘어졌다? 이거는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졌다고 하면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위로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든지 어떤 걱정이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모든 상황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